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해서 두 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오래된 이 연인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데 거울을 봤는데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이 새내기 커플이든지 아니면 사랑은 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우정으로 변해 있는 거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비슷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표정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렇게 비슷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 표정,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입모양이라든지 눈을 깜빡이는 거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말투가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닮는다는 것은요, 부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자녀를 보면요,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자녀는 일단 부모와 닮아 있습니다. 얼굴이 닮아 있죠. 제 딸이 저와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많이들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유치원에 갔더니 아주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딸 하원하는 거를 이제 데리러 가서 유치원 벨을 이렇게 딱 눌렀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나오셔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미소를 머금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루아 아버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루아랑 정말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진짜 뵈니까 정말 많이 닮았네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선 딸을 데리고 가는데, 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알아듣는 얼굴이어서 참 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얼굴만 닮는 게 아니죠. 자녀는 그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합니다. 표정, 몸짓, 어휘,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투까지도 따라합니다. 어감까지도 다 따라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닮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를 이렇게까지 닮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근저에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요, 사랑이 그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의 껍질을 딱 벗겨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그 알맹이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귤을 먹을 때, 껍질을 먹기 위해서 귤을 삽니까? 수박을 먹을 때 이 껍질을 먹기 위해서 수박을 삽니까? 아니면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요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2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백이요, 비꼬는 고백입니다. 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애가 많으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 너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고백하는 단어이기에 좀 상투적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색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정답을 아는데 넘어가시는 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알면서 넘어가시는 분. 알면서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요, 알면서 넘어가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데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하고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습을 닮아가느냐 하면요,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알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매일 밤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저를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랑스러운 딸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띵 하면 이제 문에서 이제 들리겠죠. 그리고 문을 이제 열기 위해서 키 번호를 눌러요. 그럼 삐삐삐 이러겠죠. 그러면은 저희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아빠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텐데 꼭 숨어요. 왜 숨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이 식탁 밑에 들어가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 보여요. 문제는 다 보인다는 거죠. 6살짜리 유치원생이다 보니 숨으면 얼마나 또 잘 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이 친구는 자기 이 눈만 가려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줄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딱 이제 식탁 밑을 보면은 몸통과 이 팔과 다리가 다 보여 있는데 눈만 가리고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제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보이는 그대로 여기 보인다,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딸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서 소리를 같이 빽 하고 지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찾았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또 너무 못 찾는 척, 어딨지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못 찾냐며 타박을 합니다. 이럴 때 어려워요. 뻔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넘어가기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공 분야,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진실인데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진실이 있는데요, 옆에서 굉장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 이게 참기가 어렵죠. 아는 척하고 있으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딱 잘라내서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이것을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제3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오지랖 떨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까운 사람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요, 완전히 다른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알면서 이렇게 확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잘못된 행동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 공동체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거짓말을 알면서 그 사람을 이제 면대해야 되는 게
힘들게 되고 잘못된 행동이 확실히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답을 아는데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대가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이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도 넘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언제 그렇게 마주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반복된 회개를 할 것을 아는데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이럴 때 힘들어요. 이럴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의 이 괴리가 발생할 때 힘든 거예요. 못나고 그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 모습, 닮아있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때 힘들다고 느낍니다. 사실 이 정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병자가 진짜 위기일 때, 병 걸린 사람들이 진짜 위기일 때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아프지 않은데 골마가는 거예요. 속에서 병이 들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을 때 진짜 병드는 거죠. 힘들 때는요, 요것을 느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알면서도 이 넘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가 위기일까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오해했던 요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많이 알면, 많이 그 정보를 쌓아두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정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좋다고 여겼던 팩트, 안다고 하는 사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변모할 때 요나의 삶에 진정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나와요. 요나는요, 신앙의 큰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알면서도 넘어가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정답이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만에 빠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 분노했을까? 이 니느웨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필사적으로 도망가요. 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과 반대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멱살을 잡고 끝까지 끌고 가시죠. 니느웨를 끌고 가십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이 니느웨 땅으로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죠. 멱살을 잡고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결국엔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우리가 읽어본 4장의 이 말씀은요,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왜 화가 났을까요? 어찌어찌해서 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회개하라 요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요나 입장에서 요 망해야 될 성읍 니느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은 딱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2절에 나오는 이 고백도 사실은 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죠.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요나가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하는 이 2절의 고백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백, 요나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출처가 어딘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을 계시했던 자신을 계시했던 이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틀린 단어 찾기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형용사 중에 다 똑같은데요. 다른 게 있습니다. 뭔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내가 인자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빠진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 있을까요? 바로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진실이 빠져 있어요.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좀 비꼬아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만 하고 또 사랑만 하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정답은 없으세요. 정답은 없으십니다. 사랑만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요나를 보면요. 이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말을 해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입니다. 망할 민족이었고 니느웨가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다 틀렸습니다. 결국에. 왜 틀렸을까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을 닮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알면서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알면서도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속 터지게 몰랐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바보 같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아요. 유산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또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 달려가서 목에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집에 있었던 첫째, 형, 이 장면이 나오죠. 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분개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데 저 집 나간 자식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탕자 비유의 핵심일까요? 이것만 안다면 50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요, 이 15장 첫 절부터 이제 잘 나옵니다. 첫째 형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만 맞다고, 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첫째. 그 첫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세워진 리더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들은요,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나만 맞다고 하고 다 틀린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답을 아시면서 넘어가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력 있는 고수의 삶을 사는 거죠. 구약의 이 삶을 정말로 잘 살아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10편을 넘게 인자와 진리라는 고백을 써서 시로 고백했던,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시편 중에서 제일 짧은 시편이 여러분 몇 편인지 아십니까? 제일 긴 시편은 119편. 네, 제일 짧은 시편은 그 앞에 장에 있는 117편입니다. 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와 진실을 고백합니다. 10번을 넘게 고백해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답을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진영에서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이라고, 칼을 빼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 상황에서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칼로 단숨에 사울을 베어버리는 것. 그게 정답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을 아껴 말하는 거예요.
아끼는 것. 정답이어도 사랑이 빠지면 헛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알면서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은 띠니라. 13절 말씀에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뭘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팩트를 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란 알면서 넘어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겠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요나같이 살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살아가요. 나만 정답이다. 내가 맞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위치에 계속 서고요. 그것을 이야기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적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답만 찾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자녀들의 잘못, 이 잘못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나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바울처럼 인애를 더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전자의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당장 말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번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면서 넘어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사실은 어떤 공동체에서 이것을 꼬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이 표방할 수 없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알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처럼 지금 설교의 강단에서 고백한 것처럼 되게 담대하게 고백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없는 인애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